어느 날 뉴욕의 한 거리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이 행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건 말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나 알아서 하세요. 그때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화내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싫다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괴롭히는 거요? 이때 전도자가 공손히 대답합니다. 네, 전도는 제 일이거든요. 그때 이 행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무디 선생이시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무디다.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다라고 하는 게 모든 뉴욕 시민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길거리 곳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은 다 방주교인이다. 아멘. 아멘. 군산 시내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요즘은요 신아무아가 길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걱정이 진짜 군산 시내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를 옛날에는 교회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단들이 하고 있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보고 전도 센터를 세우래요. 그러면 같이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하면 좋겠다고 해서 좋다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디 목사님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젊은 자나 노인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항상 전도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미국 전역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무디 목사님은 나중에 무디 성경학교를 세워서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대규모 전도 집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상 루틴 세 번째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부지런히 전도하셨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중요한 3대 그 사역이 뭐냐면 첫째는 가르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전파하시는 것,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중점 사역이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고요. 그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종 병 드는 사람 다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것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전도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고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왜 부르는 줄 알아?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눈여겨주지 않고 외면받고 따돌림 받던 삭개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소외되던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4절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셨고, 안 그러면 가르치시거나 병 고치셨는데, 이 세 사역이 3대 사역의 핵심은 결국 복음 전파였다, 전도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말씀도 오직 전도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생의 사역 전체가 전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는 그 순간까지 오른편 강도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분부 역시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된 우리의 지상 대사명이, 과제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 실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지런히 전도했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부지런히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읽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가르쳤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몸으로 이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을 말하고 전한다는 거 쉬운 일도 아니었고 간단한 일도 아니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경고받고 위협받고 잡혀가고 투옥되기도 했었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예수 그 이름을 얘기했더니 경고한 거예요. 쉿, 조용히 해. 절대 복음 전하면 안 돼. 그렇게 경고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점점 더 압박이 가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난 전할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 역시 할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구원받고 보니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빚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책무, 채무는요 반드시 갚아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변제해야 할 채무다라고 생각했어요. 뭐를? 복음 전파를. 그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최우선되는 사명이 바로 전도임을 알게 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위만 아니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울까? 왜 그렇게 주저될까? 왜 그렇게 망설여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상 루틴이 전도였었는데 왜 우리는 전도가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모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으신가요? 천국 갈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과 동일해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없대요. 천국에 없는 게 단 하나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우리 다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 받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소속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라 해도, 이 땅에서 자녀 지간이라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속이 다르고요. 죽음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별로 표 안 나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대단히 중요한 권세예요. 제가 세례교육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 이것을 계속 확인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안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합시다. 예수님이 전도하셨으니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전도가 어려운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김영삼 목사님이 사랑하면 종이 된다라고 하는 시집을 내셨어요. 그 중에 사랑하면 종이 된다는 타이틀의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여 고난의 종이 되었고, 사랑하면 종이 된다. 누구나 즐거이 종이 된다. 이 짧은 시인데 공감되죠?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아침밥을 지으면서 막 솥을 내붙이고 밥그릇을 내던지면서 내가 왜 너를 위하여 밥 해줘야 되냐, 내가 왜 남편을 위하여 밥 해줘야 되냐,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밥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즘은 있을까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밥하는 게 기쁨이에요. 남편을 위하여 밥 준비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청소기 돌리는 게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저는요, 자녀를 위하여 제가 무언가를 이제 요청받잖아요. 요구받잖아요. 아니, 요구 안 해도 제가 막 해주고 싶을 때 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미련하고 부족한 제가 자녀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주고 싶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싶을까? 그 생각이 한 번도 빠짐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하민이 생일이 5월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제 생일에 뭐 해주실 거예요? 아직 지금 4월도 안 됐고 5월을 되려면 한 달도 넘게 남았는데 뭐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저 가디건 사고 싶어요. 근데 5월에는 가디건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사주세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성경 말씀 다 외워. 어젯밤에 12시까지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더듬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내일 점검한다? 아까 했는데 조금 더듬어요. 그래서 오후에 한 번 더 하면 가디건 쏜다. 근데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 외우고 가디건도 얻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냥 줘야 되는데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이게 행복한 거예요. 주면서도. 그러니까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전도가 기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게, 종이 되는 게 기뻐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게 막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옛날에는 아내가 뭐 부탁하면 뭐 기쁘게 했는데 지금 막 짜증난다면 내 사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쁘게 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마음이 막 전도하고 싶어서 안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효자가 되는 거죠. 부모님 말 듣는 게 불편하고 힘들면 이미 부모님 사랑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는 자기 생명 다해 전도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생명 걸고 복음 전한대요.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전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담대히 고백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야, 진짜 멋지잖아요. 지금 자기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 없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기가 질려서 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이런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합시다. 기쁘게 전도합시다. 기쁘게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예요.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은요 필사적이에요. 지금 산불로 막 많은 뭐 이미 사망자도 있고 또 뭐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뭐 교회도 탔고 문화재도 탔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조 현장에 어머니가 저 안에 계신데 못 나왔다? 아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생명 걸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개가 털이 다 타버렸는데 그 집 앞에 쪼그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했던 주인이 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 구조되지 못한 주인을 위해서 털이 다 끌어버렸는데 그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죠. 사랑하면 어떻게든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떠내려가네, 그리고 지켜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막 우리 아들 어떡하냐고, 아니면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같이 떠내려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저희 친구가 한 명이 개를 키워요. 엄청 예뻐하더라고요. 막 개를 안고 막 끌어안고 그냥 얘기하면서도 안고 서 있어요. 야, 허리 아픈데 그 큰 개를 왜 안고 있어? 예쁘대요. 알고 보니 그 개가 지금 7살인가 8살 됐는데 1살도 안 됐을 때 그 개가 우리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쓰러졌대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나올 때니까 뭐 옷을 많이 입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이제 깨어날 때까지 집 안에 있는 수건이라는 수건은 다 물어다가 우리 친구 주변에 놓고 무릎 담요, 큰 이불은 못 끌으니까 1살도 안 됐을 때 무릎 담요를 다 끌어다가 그 친구 주변에 놨더래요.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까 그 개가 자기를 이렇게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한 거 보니까 너무 예뻐서요. 진주 목걸이도 채워주고 유치원도 보내고 그 개를 원피스를 입혀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 여자냐? 그랬더니 아니, 남자. 근데 왜 원피스 입어서? 내 맘이지. 유모차도요, 바퀴 큰 거 있잖아요, 개 유모차. 그리고 그 요람도 핑크 패드를 깔아가지고 푹신하고 너무 고급진 거예요. 애기 놔도 될 만큼. 야, 근데 이것도 핑크냐? 그랬더니 내 맘이야. 예뻐서 어쩔 줄 몰라요. 왜요?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기를 왜 그렇게 싫어했어요? 니느웨 사람들 싫거든요.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 사람이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간 이유가 그 백성 사랑하지 않아서요. 니느웨 그 성읍이 3일은 전도해야 다 들을 수 있는 넓은 도시인데 단 하루만 성의 없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전하기는 했지만 단 하루만 성의 없이 전했던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들의 소문 들으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성을 반드시 줄 것 같은데 그때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친척을 다 구원하라. 기생 라합은요, 신부는 기생이었지만 자기 부모님을 사랑했고 형제를 사랑했고 친구를 다 사랑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 들을 때 친구와 친척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자기 가족을 다 불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떡 하나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번 해피데이 427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초청하여 다 구원받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모든 교회가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다시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지만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됩시다. 그럼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님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 정작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는 거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 삶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상 루틴이 전도였다면 우리의 일상 루틴도 전도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이런 위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리라. 여러분, 녹쓰는 거 뭐예요? 안 써서 녹슬잖아요. 닳아 없어진다는 건 너무 많이 써서 닳아 없어져요. 여러분, 손 많이 쓰면 닳아요? 안 닳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손이 혹시 닳아 없어진다면, 진짜 일 많이 해서 짐은 없어지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손이 닳아 없어진다면 무엇하면 손이 닳아 없어지길 원하십니까? 도박하다가 손이 닳아 없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게임하다가 손이 닳아 없어지는 사람도, 지문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느라고 손이 닳아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이 닳아 없어질 수 있다면 무슨 말하다가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남 흉보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명하다가 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입이 닳아 없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이 닳아 없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발이 닳아 없어지는 건 아니죠. 신발이 닳으면 닳았지. 그럼 여러분, 신발은 어디에 가느라고 신발이 닳아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신발도 닳고 발이 닳아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화해서 죽는 게 아니라 닳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닳고 닳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닳고 닳아 하나님의 앞에 간다면 얼마나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지구촌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의 동로로 타는 사람이 무려 40억 명이 있대요. 거의 반절인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지구촌에 거의 반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가하게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며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민족과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잊지 말고 최선 다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